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하나야, 말씀 제목, 네,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보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전파 치유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복음 전파자이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 말씀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절 말씀을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대. 그래서 뱀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무엇을 상징해요?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며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확 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독약을 확 먹어버렸어요. 해함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독약인 줄 알면서 확 먹으면 죽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음식 속에는 독이 있기도 하고 영양분이 있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독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함을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독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을 취하면 어떤 독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서 어떤 답? 그리스도면 된다. 이 답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독들이 우리를 해하지를 못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 사역을 겸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입장에서 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참고해야 할 것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참고해야 할 것. 자, 잘 들어보세요. 뭘 참고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공부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 렘넌트는 가장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예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공부와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공부만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도 왜 망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기본으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꼭
알아두어야 돼요. 참고로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만 이편간 모든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만? 아니요. 세상 사람까지 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천재성을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천재성을 다 주었고 달란트를 다 주었고 미션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에 성공을 했지만 그걸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제대로 달란트를 발견하고 미션 수행을 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론은 무너지는 삶이에요. 이거는 100%.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렘넌트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를 찾아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거지로도 살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지도 달란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지도 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달란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계속 거지 노릇을 해. 거지 노릇을 하는데 미션이 뭐예요? 거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을까. 불쌍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옷도 막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 더럽게 하고 다녀야 되고 이게 미션이야.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천재성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예배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실컷 배우고도 할 일이 없어갖고 달란트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진짜 거지까지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 가끔 TV에서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막 정말 교수까지 하다가도 나중에 막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에 아주 달란트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만족을 못 느끼다가 보면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자기 착각 속에 빠지면서 그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사실은 달란트를 빨리 발견하지 못해도 예배 속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나의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믿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서 내리는 그걸 믿을 때에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찾아서 나는 이 방향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달란트를 찾았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걸 찾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거 미션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결국은 성공했다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나의 미션을 찾아서,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만 잘 누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평강이가 참 기도 딱 하는데 벌써 주보를 딱 보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딱 나왔잖아요. 먼저 내가 치유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 이야, 정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세계적인 기도예요. 어디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이거 간단한 기도 같지만 이런 기도 쉽게 다른 렘넌트들 못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있는 우리 평강교회 렘넌트들밖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 그 자체가, 기도한 그 자체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그 자체가 지금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학교 공부하고 예배만 정말 기본적으로 딱 하고 있으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보자면 첫 번째로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거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 뭘 기억해야 되냐? 자, 또 말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잘 기억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자, 때로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에, 세상 친구들 바라볼 때에 괜찮은 사람, 괜찮은 아이 이렇게 보여지고, 어떤 애들은 왜 저런 애가 있어?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잘난 사람도,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도,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잘난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그들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서밋으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또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계속 와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요. 자,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재앙이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자, 코로나19에 걸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코로나에 걸렸나?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 사람하고 코로나 걸린 것이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오늘 우리 만나면서 그랬잖아요. 고생은 했지만 미리 걸려서 면역력을 키워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걸 거쳐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걸 거치게 한 거예요.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이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걸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리스도. 이것만 우리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항상 기억할 것. 사단이 공격했구나. 우리 가정 사단이 이 공격했구나. 지금 현재 그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공격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면 회복돼서 더 강건함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코로나19에 걸려 있지만 지금 이제 걸린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이제 회복돼서 나올 때는 더 큰 힘을 주셔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세상 문화는 대부분 우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인지라 세상 문화가 재미있고 사실은 관심도 가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 문화가 참 재밌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재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도 있고 기도를 놓칠 때도 있죠. 그래서 주일날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6일 동안 잠깐 놓치고 살다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상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상이 뭐예요? 핸드폰? 그게 우상이죠. 근데 그 속에 빠지다가도 들었던 말씀이 생각만 나도, 기억만 돼도 어떻게 조금씩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게 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게 죄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문화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 오기 싫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 좀 예배에 오기 싫다 이 생각이 들을 때, 그리스도, 내가 거기에 빠지지 말자. 그리스도 예배 드리고 공부할 거 하고 나머지 시간에 조금 즐기고, 이런 정도로 내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정신병의 종류 그랬어요. 요즘에 정신병이 거의 99%라고 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9%라고 했다가 조금 봐줘가지고 90% 그러면 99% 90%가 정신병에 걸려 있다면 그 속에 나는 없을까요? 사모님 그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 속에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정신병이라는 이 병이 나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 부정적인 사고, 체질화되어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랬어요. 부정적.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의 그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도 부정적인 말을 순간순간 한 것이 보였어요. 또 때로는 사모님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것을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헐뜯는 습관. 물론 칭찬도 하지만 헐뜯는 습관, 이것도 보였어요. 세 번째로, 멀리 보지 못하고 우선 섬기고 넘기고 보려는 생각하는 거짓말. 우선 내 입장만 이렇게 표명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짓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님이 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렇다면 90%, 99%, 90% 이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기 시초라면 나도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내 안에도 있구나.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아.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해.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실은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한 인간은 전부 다 근본 속에, 하나님 떠난 근본 속에 이런 습관이 사실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이거 보인다고 해서 이 속에 이게 전체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돼요.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져요. 불안, 염려 올라올 때 그리스도 빨리빨리 부르면, 부정적인 생각 올라올 때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또 때로는 다른 친구 안 좋은 소리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확인하고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아무리 이렇게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우리 속 안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우리 속에 자꾸만 비춰줘야 돼요. 아까 우리 평강이가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치유받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걸 치유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보여질 때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치유 받아야 할 정신 문제 그랬는데, 그러면 뭘 치유 받아야 되냐? 자, 어떤 거? 자, 이런 것들이 이 입원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이 안 되고 자꾸 쌓이게 되면, 쌓여서 발견이 안 되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다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나를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봐. 그것이 깍 이게 안에서 굳어지면 그게 이제 정신 문제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짓밟고 멸시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 이거 여기 2번이 되어지면 자꾸 상대방을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헐뜯는 습관. 여기 2번에다가 했는데 여기 2번에가 바뀌었네요. 2번이 정상적인 가정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 그랬어요. 자, 우리 순간순간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과 이렇게 좀 그런 불안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모님은 그거 많아요. 어디 새로운 현장에 갈 때 그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때마다 이거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내 체질 속에서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를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다 보면
그런 어떤 두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는 불안한데 겉으로 안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도록 이끌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 이게 두 번째를 이게 세 번째하고 사모님이 지금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며 자기 혼자만의 의식 속에 깊이 빠진 사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을 못하면 이제 사람을 오히려 만나기 싫어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실수가 되더라도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한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잘못한 것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쌓이면서 자신을 막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늘 매 순간순간 새로운 시작만 하면 돼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네 번째로 가문과 개인이 치유받으려면 그랬어요. 가문, 개인, 치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고. 왜 계속 들어야 될까? 순간순간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많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계속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체질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날마다 싸워야 돼요. 불신앙이 뭐예요? 바로 앞에 2번 3번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견해서 이 불신앙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육신적으로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불신앙과 싸움.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뭘로 해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은 어떤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문에 체질적으로 그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똑같이 그 속에 휘말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또 이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속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불신앙하게 하고 염려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게 환경 속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단과 싸워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우리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치유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치유받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렘넌트.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은 공부와 예배만 드리면서 기도와 연결해서 이걸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렘넌트는 미래 살릴 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쉬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미래 살리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이제 공부와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어서 정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보다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는 그러한 또 천재성을 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